교회는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도록 그 일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좀 쉽게 그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또 분바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짧은 한 절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Go, 가라.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baptize, 침례를 베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 침례식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분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이 침례식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온몸이 잠기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 죄로 가득한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잠겨서 장사되게 되는 것이고, 또 잠겼던 몸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될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행하였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의 가장 큰 의식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정성스럽게 침례를 준비하게 되고, 지금처럼 교회라는 건물 안에 이렇게 침례탕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강가로 가서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이 있는 날이면은 마을 전체가 들썩들썩하지요. 믿는 자들은 그 감격으로 들썩들썩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의 유난 떨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퍼블릭하게 진행되는 침례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크게 결정되어지고 무엇인가 크게 선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침례받는 저 사람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확정을 갖게 됩니다. 그럼 침례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치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했던 것처럼 로마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관습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퍼블릭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침례를 받는다,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복음으로 인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죽음도 감수하겠습니다, 그 결단과 순교의 마음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숙하고 진지한 선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되는 침례라는 영광스러운 의식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을 침례하게 됩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두 분은 이러한 진지한 고백과 마음으로 침례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정체가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이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나의 연약한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죄로 가까이 갔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에서 한 묶음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18번, 또 신약에서는 4번, 합 22번 정도가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유독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대표성을 가지고 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엔 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침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에 있는 그 기록처럼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부모라면 그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 분명합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4살짜리 여자아이가 선생님들의 부주의로 어린이집 버스에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갇혔습니다. 그 폭염에 그냥 그대로 안전벨트를 맨 채 숨을 거두었다는 그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이 없어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왜 영정사진이 없습니까? 아이 엄마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자지러지고 쓰러져서 도저히 사진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밝게 인사하고 집을 나간 아이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인데, 살아있는 아들을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여 바치라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자녀를 가졌어요. 이 아들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또 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 하시니 그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고 또 분명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이 침례에는 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속하셨다, 리뎀션 하셨다는 고백이 이 침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죽은 나를 반드시 살리시리라는 그 부활, 레저렉션에 대한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게 침례입니다. 이번에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전에 침례를 받으셨던 분들보다 2배나 더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4주가 아니라요, 8주의 교육을 받으셨어요. 시간에 따지면은 1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분이 왜 내게 오셨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나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어떤 은혜와 감격 가운데 되어진 것인지를 진지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재승 형제님은 교육하는 내내 매 시간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울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참 시험이 든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영어부 자녀들 중에서도 사내와 인이도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그냥 어머님이 가야 그러니까 그냥 첫 번 모임에 참석하고 포기하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한두 번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한마디도 못했던 아이들이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 진지한 눈빛들과 질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너무나 적극적인 태도였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사신 분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삭에 대해서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본문 20절은 그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처음부터 축복하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두 쌍둥이가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서 먼저 난 에서만 편애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아내 리브가의 말이기에 무시했었는지, 아니면은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들을 편애했다는 것은 그에게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둔해졌을 때 야곱을 에서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에서의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삭도 뒤늦게 그 모든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축복한 아들이 장자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라는 것에 그냥 그렇게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왜 자신을 속인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그 순간 인간의 뜻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잠잠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나를 붙드는 그 순간 내가 항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꿀 수도 또 변경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육신의 뜻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커다란 교훈을 비로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그의 임종을 앞두고 한 번 더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실패했으나 배웠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인간의 뜻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모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두 아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침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완전히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백이 침례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소망을 믿고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그리고 더불어서 세 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2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이집트 왕이 그의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가 별거 아니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은 야곱이 자청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피해 있으면서 아내를 넷이나 두었고 아들 12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가정이 화평하면 참 좋겠는데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는 상상을 초월했고 또 엄마가 다른 자식들 간의 대립도 칼만 안 들었지 서로에게 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 신세인데다가 끊임없는 가정 불화로 인해서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레아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또 레아에게서 얻은 딸 디나는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죽은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지쳐서 쓰러진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날이 새려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가진 뜻대로 사기꾼, 속이는 자, 벌레 같은 인간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야곱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처럼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날로 야곱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속는 사람이 될지언정 남을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180세를 살았던 아버지 이삭보다는 짧은 147세를 살았지만 죽는 날이 임박했을 때 12아들을 불러 각각 그들에게 장래 일을 말하면서 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파란만장을 삶을 살았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의 삶은 옛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침례교회의 귀한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선배된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침례를 받으실 두 분에게도 묻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침례는 그냥 단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이 요구되어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분명히 살겠다는 다짐과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감격스러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예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여서 이미 세례와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는 그 삶을 돌이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그 믿음을 정리하고 또 굳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이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미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다시 새 소망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침례를 받으시는 두 분에게는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감동으로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 간증으로 목사님께서 간증하라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제 제목을 내가 떠난 하나님, 다시 만난 하나님. 보통 이러지 않는데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 손 가져오세요. 동네 주민이세요? 제 어린 시절은 대한예수 장로교회 이사장이자 장로셨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대부분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태어나서 받는 세례도 받았다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즐거이 뛰놀던 놀이동산이자 놀다 쉬는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에 비춰보면 예수님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놀이 상대이자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8살 무렵 집안의 우환으로 외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외가 친척들과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자연스레 교회와도 담을 쌓게 되고 하나님과도 서서히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내던 헌금을 서서히 줄이다가 안 내게 되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죄인 것을 서서히 모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다른 교인들이 잘못을 하면 기독교인이 왜 저래? 라고 말하며 교회도 함께 안 좋게 보았습니다. 예로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보여준 교인으로서가 아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모습을 당시 어린 저에게 교회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교회가 싫어졌습니다.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는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런 말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닌데 왜 그리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에게 10년에 걸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2주 전에 오셨던 정선자 권사님의 간증 중 우연은 없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 라는 말씀처럼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과 교회를 싫어하던 제가 기독교인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고 이민 후 와이프의 입금으로 교회 주차장이지만 교회 테두리 안에 들어섭니다.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주차장에서 교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그립고 좀 더 듣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잊고 여러 교인분들께서 들어오라 말씀하셔도 다음에요 라고 답하던 제가 오직 그 소리를 따라 저도 모르게 2층 구석이지만 교회 본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에 대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고로 제가 들었던 그 소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송가였습니다. 지금도 찬송가를 들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지금도 울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처음 침례교육을 시작할 때 한 2주면 될 걸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침례교육이 진행될수록 저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육기간 중 마지막 3주부터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그 세월 지은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죄가 죄인 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 죄가 무겁습니다. 죄인인 내가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저의 의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힘입어란 찬송가로 답을 주셨고 침례의식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침례의식을 받는다는 것은 방금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할 받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교인 앞에서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심약한 저에게 벌써 또 다른 걱정과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말뿐이 아닌 의롭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항상 확고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너무나 큰 바람일지 모르지만 전 먼저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주식 목사님께서 침례 교육을 마치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만난 하나님은 저의 그리스도 구원자시며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계획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거룩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난 저에게 매주 일요일마다 다니던 교회가 편안하고 단순했습니다. 저의 신앙을 부모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맡기듯이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를 했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라고 하면 불렀고, 그렇게 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가벼웠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부여되며 저의 너무나도 편안했던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졌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괜히 신앙에 대한 방황도 하면서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죠. 묵묵히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이라는 분은 점점 멀리 두고 싶어지고 필요할 때만 뜨겁게 대하는 분이 되었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제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매주 교회를 다니는지 불안한 마음에 의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가장 힘들고 초라하고 약할 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물론 그러셨고요. 또 이렇게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기도 전에 교육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웠던 저의 마음도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더 바라는 마음에 살지 않고 이미 저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가고 보답을 해드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아직까지 많이 서툴고 모르지만 그 모르는 부분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